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함께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분 더 반대편에 있는 분한테 샬롬.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은 날마다 샬롬, 평안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일에 어떤 희망이 있는지, 내일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기대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삶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샬롬, 여호와로 인해 하나님을 인해 샬롬, 샬롬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다. 그렇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행을 떠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행에 있어서는요, 교통편이 굉장히 중요하죠. 뭘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즐겁기도 하고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뭘 또 먹느냐,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굉장히 이 스마트폰이 이게 잘 돼 있어서 금주에 그 음식, 이렇게 아주 좋은 음식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먹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더라고요. 강릉 가면 거기 해물 뚝배기 먹으면요, 그냥 전복에 벌써 식사 때가 됐나요? 또 잠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디서 자느냐, 그래서 어떤 곳에 잠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행이 분위기가 바뀌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여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가이드 같아요. 어떤 가이드를 만났냐에 따라서요, 그 여행이 재미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쇼핑만 하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여행이 우왕좌왕 정신이 없어요. 스케줄대로 가지도 못하고 차는 지체되고, 그리고 이 가이드가 안 좋으면요, 가서 우리가 그 가는 곳마다 이것은 어떤 곳이고 또 유래는 어떻게 되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제가 여행을 한번 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여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이드를 잘 만났거든요. 이 가이드가 얼마나 재밌게 하느냐면요, 가는 곳마다 그 고장에 관련되어 있는 음악을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mp3에 그걸 딱 준비해 와서 딱 그 도시에 가면 그 음악을 딱 틀어주면서 그 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영화 아니면 소설, 그 관련되어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해 주면서 꼭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제가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 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타면은 어떤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가이드를 너무 잘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도 가이드를 잘 만나면 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하는데도 가이드를 잘 만나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이 여행을 잘 왔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인생에서도 가이드, 나를 인도하시는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인생은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좋은 스승, 좋은 목회자 잘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나 스승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스승이나 목회자를 만나도 큰 복인데, 우리는 완벽한 가이드, 흠이 없으신 가이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대박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박은 뭐예요? 가장 복된 자라는 겁니다. 로또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복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완벽한 가이드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더구나 더 우리 인생은 다 초행길이에요. 두 번 가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두 번 사신 분이 있나요? 인생은 두 번 살 수가 없어요. 스승도 목회자도 다 초행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도움을 받아도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이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이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는 최선의 삶을, 그의 삶 가운데는 최선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최선의 삶을 사는 복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첫째, 길을 막으시는 성령님. 인도해 주시는데 길을 막으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도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길을 막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뭐였냐면 성령이 길을 막으시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길을 막아도 이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도 우리에게 도움을 안 줘도 이게 힘든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이 막으셔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말씀을 못 전하게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또 이제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 표현을 바꿨죠.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같은 뜻인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제 길을 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답답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렇죠?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래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막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막았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설령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가 광야니까 사막도 있고 척박한 땅이니까 돌풍이 일어나서 그들이 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있는 쪽을 아시아라고 하는데,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서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시아 쪽 앞쪽으로 지나서 드로아 쪽으로 가도록 기록 자꾸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꿈도 있고, 우리도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으시죠?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아니면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계획과 전혀 다르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가 왜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평안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세상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막으세요? 답답하죠. 그런데 성령은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계획과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심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뭔가요?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은 달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은 다 해도 결국 그 일을 인도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케 하시고 그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틀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빌립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런데 빌립에게 그렇게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사람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너는 광야로 가라. 광야에 누굴 만나겠어요?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 척박한 곳으로. 그런데 기가 막힐 명령에 빌립이 순종합니다. 빌립은요,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광야로 가라 하니까 자기가 하던 사역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갑니다. 빌립이 성령께 순종하여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가니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가 그 복음을 들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빌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한 국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아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된 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코틀리아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1년밖에 안 됐어요. 교회가. 이 목사님이 열심히 했는데 1년 동안 딱 한 명 정도 했네. 이 목사님이 답답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딱 한 명, 그래도 한 명이라도 귀하긴 하지만, 근데 그 한 명도 어른 작년도 아니고요, 이제 6살밖에 안 되는 꼬마였어요. 그러니까 그 꼬마 하나 전도했으니까 이 목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나 정말 무능하구나, 내가 정말 계속 목회를 해야 될지 낙심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뜻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뭐 했나? 근데 이 꼬마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제게 꿈이 있어요.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 꼬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꼬마 하나라도 두고 철저하게 그 꼬마를 말씀과 기도와 신앙으로 양육했어요. 근데 그 꼬마가요, 커서 정말 선교사가 됐는데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 모펫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모펫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사위는요, 리빙스턴이에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하니까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꼬마 10살짜리를 봤을 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낙심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꼬마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합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게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보다 탁월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생각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은 다 어떻게 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 같을지라도 인간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최선, 최고 놀라운 작품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자는 가장 놀라운 열매와 작품이 만들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으셨을까요? 지경을 넓혀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무시아를 지나, 원래는 아시아라고 하고자 했는데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성령이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왔어요. 드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트로이 전쟁 아시죠? 트로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이 그리스와 헬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였는데 무역에 대한 이 해상의 무역 해상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해 아시아와 유럽의 무역에 대한 길이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었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도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이 아시아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 드로아 항구 도시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복음이 전가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환상을 통해서. 근데 오늘 성경 본문 환상을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아시아라고 가고자 하는데 길이 막혀요. 그래서 돌아서 가다 보니까 또 길이 막혀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겠죠. 길이 계속 가면서 막히니까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히면, 어려움이 생기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 해야 될까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가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환상이 보였던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던 거예요. 꿈꾼 게 아닙니다. 쿨쿨 자다가 꿈을 꾼 게 아니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근데 환상이 뭐였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손을 흔들면서 일로 오세요, 건너오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아마 마게도냐 사람은 이 아시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는 좀 모습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아마 중국 사람들이 중국 의상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꿈에서도 중국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마게도냐 사람은 아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걸 환상으로 봤다는 겁니다. 누가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대로 실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원래는 계획이 있었어요. 아시아로 가고자, 그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하는 계획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작은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물을 넓게 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과 기도와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이 근곡교회의 믿음의 지경이, 신앙의 지경이,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넓혀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깨지 못하면 절대 넓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넓혀지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이 틀 안에 자꾸 살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기 교회가 잘 되면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반드시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갈대 우르에서, 그가 하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떠납니다.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환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 변하지 않아요?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하고요 말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교제 안 했어요. 만나지도 않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우리 근곡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폭적으로 임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환상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그 환상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기독교의 역사의 엄청난 사건,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사적 놀라운 전환점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아시아든 아니면 유럽이든 어디가 중요해가 아니라 이 드로아를 통해서 이제 이 바울 일행이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가 세계의 온 열방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기를, 전환점을 갖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있더라고요. 교회도 전환점이 있습니다. 가정에도요 전환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전환점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핍박합니다. 왜요? 그들을 흩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달이 복음을 전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돼요. 안디옥의 복음이 증거돼요. 점점 복음이 증거돼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북한으로, 중앙아시아, 러시아, 이슬람 국가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게도냐 환상,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은 하나님이 선교의 지경을, 복음의 지경을, 하나님의 역사의 지경을,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우리 가정의 지경을, 교회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환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순종하며 떠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뭘 보았다고요?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본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다 오늘 설교를 다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똑같이 듣는다는 거죠. 환상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중요한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은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은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그가 떠나기로 힘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는 그 순간 바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타협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바울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최고 학벌,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 정치적인 그 영향력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많아서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근데 그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삶, 이런 거와 타협하고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위대하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때 그것을 통하여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빨리 마게도냐로 가고자 했을까요? 그것이 자기의 삶의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항상, 언제, 어느 때나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라,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지 않고 이유를 댑니다. 바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지나면 헌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도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가 그 길을 떠나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다면 선교 역사는 새롭게 써졌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했겠죠. 바울은 쓰임받지 못하고 위대한 사역자가 되지,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우리에게 떠나라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갈 때 우리를 떠나라. 그는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계산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떠난 곳을. 무슨 뜻인가요? 그는 익숙한 환경을 떠난 겁니다. 그는 안정된 삶을 떠난 겁니다. 기득권을 포기한 겁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내 기득권, 이거 놓으면 안 되는 것, 그거를 내려놓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길은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떠납니다. 자기 감정과 의논하지 않아요. 자기 신념과 의논하지 않아요. 그는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에 의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시길,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이
가정의 지경이,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넓혀지는 복된 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환상을 바울이 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우리를 거부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에서 영화를 하나 찍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이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번역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죠. 그리고는 그 번역한 그 성경을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여 선교사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왜 인제 오셨습니까? 왜 더 빨리 오지 않으셨나요? 더 빨리 오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더 빨리 복음을 들었으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왜 인제 오셨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왜 인제 오셨습니까? 왜 인제 오셨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왜 인제 오셨습니까? 복음을 듣고 변화해야 하는데,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 복음을 들고 떠나야 할 사람들이 길을 떠나지 않고 자기 삶을 살고 있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기에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참담한 사건은 계속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썩어질 육체의 삶을 위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는, 죽을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할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것, 영생,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는 그 음성에 민감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복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